14일자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들어가서 네피림을 보고는 들어와서 그 네피림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말,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은 어떤 말인가?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망하는 말은 전염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주의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엔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다 거짓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와 같은 소리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를 없애지 않는 한, 귀를 닫고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이와 같은 말들, 그렇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런 말들, 염려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절망감과 실패감을 조장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들, 그런 마음들을 조장하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소리에 우리가 너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반드시 오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그 가나다라 마바사 가르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먼저 말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아빠 엄마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귀가 열리면 입이 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귀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들리는 대로 다 들어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소리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이런 것들을 걸러서 분별해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네피림을 더 두려워하여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메뚜기로 비하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들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죠? 이 삶과 죽음, 생존과 소멸, 축복과 저주를 정말 휘장 가르듯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말에 있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분별 없이 듣고 그 말을 똑같이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 같이 심판받아 소멸되었고, 비록 수적으로는 2명에 불과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10명과 2명 10대 2의 혼합된 말 가운데 분별하여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취하여 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짐을 챙기고 하나님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희들 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고 있다. 절대로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죠. 너희가 반드시 패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안위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네피림 보고 오니까 네피림이 우리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죽이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그래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산 꼭대기,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나가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묵상의 포인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죠. 이 문제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란 문제가 들어오면 네피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그래도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결국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에 급급한 인생은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문제의 칼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원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의 원인, 100만 가지 문제의 단 하나의 원인인데 그 하나의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해서 그냥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그것이 이들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들의 문제의 원인이요. 바로 그 원인이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세 가지 토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순장 모임 때도 제가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3대 토대, 이 뿌리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연약하거나 없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모래성 위에 세워진 그런 사상 누각과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는 인생을 살다가 문제에 쫓김을 받는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피해 도망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문제에 삼켜져서 끝이 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확고한 토대를 가지고 문제를 노려보고 문제를 째려보고 문제를 달려가서 문제를 쓰러뜨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넷피림이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지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거나 연약하거나 부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창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말씀의 권유 아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부터 천하만국의 열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망하리라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것이고
빛이 없어져라? 그럼 빛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 이것은 바꿔 말하면 주권신앙이죠. 하나님의 왕권신앙입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천지 만물이 세워져 있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주권신앙.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우리의 토대,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역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더 이상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버린 그런 저주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은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죄인이 단절되는 그 단절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의 본체가 겪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단절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오직 은혜로 그냥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던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있던 그 모든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져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내 주권, 하나님의 생명은 내 생명, 하나님의 권세는 내 권세가 되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는 십자가의 권세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죽음을, 사망을, 저주를, 사탄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나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죄를 이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모든 저주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믿음,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바로 이 세 가지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바로 이 세 가지의 토대가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네피림이 있습니까? 아말렉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가서 이 세 가지 신앙을 점검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말렉을 쳐주실 것이며 블레셋을 쳐주실 것이며 네피림을 쳐주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더 두려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극복하게 될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피림을 더 무서워했고 하나님보다 내 문제를 더 두려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참된 그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네피림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시대, 그런 삶, 그런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